잠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들으실 준비를 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하신지 아시겠죠? 마이크가 제 아주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만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높은 발판 저 밑에 있는 거 한 갖다 주셔야 되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더 일찍 불러주셨어야 되는데 이제서 불러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벗으셔야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또 얼굴 보면서 또 마음에 또 그 교감을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반갑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데 뭐 아무 말도 못 하시겠죠. 어떻게 제 얼굴이 영상에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예. 저도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원희 목사고요. 우리 남부제일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잘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피차 나누며 그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한 달 반 전에 목소리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쉬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우리가 살기 적합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며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고 타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것도 보게 되지요. 또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장면, 사건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 단어, 바로 충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충만, 그 완전한 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아주 주실 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디 갔을 때 우리가 완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 완전한 복을 다 스스로 취하여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 연약한 자, 또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 충분한 그 삶의 복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충만한 그 복을 오늘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삼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면 그 자녀를 낳고 기르고 돌봅니다.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만물의 아버지로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시죠. 그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이 충만을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안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행복,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완전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이 완전한 행복을 줄 자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충만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충만한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냐 하면 우리의 범죄, 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누렸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충만함을 누렸을 때 뭔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충만함을 누렸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쫓겨남으로 그 안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주의 고통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 충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저주의 고통 가운데, 충만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난, 빈곤함, 고통, 이것만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 때문에 우리는 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죄인을 진노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 형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천사도 할 수 없고 짐승도 할 수 없는 이 대신 죄 형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는 그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할 그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진노, 그것을 대신 받도록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제물, 화목제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실 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보내신 게 아니죠. 너가 가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인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죗값을 대신 받을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죗값을 그 자신이 치르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죗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심으로 사람을 진노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되신 것이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의 그 모든 율법의 의무까지 예수님이 다 죽음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모든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익숙하시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죽은 자일 수 있어요. 요즘 복음을 알아야 웃을 수 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유일하게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까지도 다 이루시는 완전한 의인이시기에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케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10절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은 아주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신 것이 그에게 영광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장 뒤로 넘기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하늘로 올려가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1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 그리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아주 엄청나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저 살리실 뿐 아니라 그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영광의 이런 표현들 다양하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 자기의 오른편 자리에 앉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 되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런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의 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다. 또 그리고요,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 좀 깁니다. 네. 다음에 또 언제 불러주시겠어요? 한 5년, 6년 만에 불러주. 예. 그래서 다음에 기약이 없어요. 조금 더 길게 할 겁니다. 예. 이건 제가 작정하고 계산한 건 아니에요.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길겠구나. 좀 많이 길겠구나. 그래서 그 뭡니까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그거 볼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다 이거 좀 결말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 잘 됩니다. 다 토요일, 주일, 주말 드라마잖아요. 다 잘 됩니다. 결론은. 그러니까는 이미 결론을 아시니까.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참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내내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 말씀 들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그 지혜, 지식에 있어서 그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저 나 한 사람의 주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라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안식을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을 주신다 할 때 하늘에 오르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 주심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충만 안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유일한 연결고리, 유일한 다리,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되셨기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충만함에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 죄인된 우리 사람만 구원하여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스케일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만물의 주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님은 만물,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까지 저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가 되셔서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때에 예수님의 구원이 온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우리 죄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구원 안에는 온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순서상 우리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 그 충만함을 누리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주 서운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하는데 이 자연 만물만 구원을 받아 그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누린다면 우리 아주 다 질투, 미움, 그런 것이 발동해서 아주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물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듯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포기할 수 없지만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람을 먼저 구원하신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여 충만케 하실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다 충만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 복, 그 충만함을 얻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교회지요. 교회.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바로 교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예수님을 말미암아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씀의 의미가 아까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물의 주님으로 삼으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낯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의 주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누구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모든 영광의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를 그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시는데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 지금 그 어디에도 없고 세상 사람들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에 그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에게 가서 모든 복,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얻으려고 아주 그를 붙잡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충만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 구원과 충만함을 위하여 무엇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고 의지해야 될까요? 이거 말씀하셔야 우리가 지금 약간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뭔가 큰 지금 보이지 않는 벽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과 충만함이 있듯이 어디에 구원과 충만함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로 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겁니다. 홍수 심판 속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구원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겠다. 천국 열쇠, 그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열쇠예요. 곧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거든요.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충만함이 있어요. 저희 교회와 이 남부제의 교회의 이 건물과 이 규모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웃으세요? 저희 교회 모르시잖아요. 어디 있는지 압니까? 조금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때로는 건물의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수라든지 어떤 규모, 조직 이런 것들을 보며 아, 크다,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교회 오신다면 분명히 작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참된 교회라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구원, 생명, 충만함으로 동일하게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크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동일한 생명, 동일한 구원, 동일한 충만, 동일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비로소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없듯이 어떤 누구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내 신앙생활에 도움 주는 그냥 하나의 그냥 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교회의 머리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남부제일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아 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주시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외면해서, 교회를 부정해서 교회에 한 발만 담가서는 절대 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교회에 속합니다. 교회에 속하여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환난, 또 많은 실망함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이 교회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 속에 무관심하거나 실망 속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충만함인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요, 교회가 안식처요, 교회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나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력이 많거나 또 정말 힘이 세거나 또 이런저런 명예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정, 한 가문이 참 대단해서 그 가정과 가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충만함은 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한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풀고자 하시는 그 복,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복,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며 영원한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평생 교회에 붙어 있어서 교회를 의지함으로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부제일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이 교회 회원이십니까? 그러면은 아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이 교회에서 그 충만을 누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교회에 언제 오셨습니까? 전에 다른 지역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에 늦지막하게 오신 분들도 있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한 지역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부제일교회를 통하여 10년, 20년, 30년 이 충만함의 복을 누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오셔서 지금 그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차별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교회를 통하여 누구든지 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실 때 다 교회에 대해서 인사하십시오. 감사하다. 교회야, 감사하다. 고맙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아주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충만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 신앙 또 육신의 이런저런 많은 필요들을 우리가 도움받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기 힘만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한 가정으로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교회를 통하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지. 조금의 실망에 원망하거나 조금의 실망에 마치 부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지요. 아주 감사해야지.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그 충만함을 누리는데 어떻게 그 충만함을 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 주셨다고 합니다. 이 충만을 누리기 위하여 선물 주셨다고 하지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또 8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때 교회에 선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선물입니까? 충만을 위한 선물이죠. 이 선물로서 교회는 그 충만함을 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물에 관심을 갖고 이 선물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지요. 이 선물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처럼 혹여나 내팽개친다면 우리는 이 충만함을, 교회에 있지만 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받았지만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그것을 내팽개치면 결코 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선물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선물의 특징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나오는 선물이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나오는 선물.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충만한 데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자신과 같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으로 교회에 선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선물로 충만한 것이지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지금 여기는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여기에 사람이 한 1000명이 더 있다고 해서 그 충만함을 더 누리는 게 아니에요. 혹여나 여기에 사람이 한 10명, 10명 하니까 저희 교회 생각나네. 한 10명 있다고 해서 충만이 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충만함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교회 조직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교회보다 화려하고 아주 체계적입니까? 교회의 충만함은 조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는 데서 그 충만함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음으로 어떤 교회든지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선물에 대해서 또 어떤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주셨다고 하죠. 여기 우리 각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각 사람은 교회의 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여기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참되게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며,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람이 확실하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되는, 우리 정회원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 그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셨냐면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을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모든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 그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면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A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B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은 그 선물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 가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이 받는 거 만약에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선물들을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치 우리 한 몸의 지체들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서로의 지체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받은 그 선물을 한데 모으면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리스도의 충만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각각을 각 사람이 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이 받은 것을 한데 모으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충만하니까 어떤 분은 잘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는 선물의 특징이 각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이 받은 선물, 그것은 내가 받지 못하는 선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받은 선물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각 사람이 각양의 은사 선물 받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각각 받은 선물로 함께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았다, 저 사람이 저거 받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은 것이 중요하지. 그리스도의 선물 받음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의 또 특징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은혜로 받은 것처럼 각 사람이 받는 그 선물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선물, 그것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로 얘기합니다. 은사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의 지식, 지혜의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어떤 은사들은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가경의 은사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직분까지도 은사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받았을 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잘나서 받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 받을 만한 어떤 역량, 이전의 경험, 그거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자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면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바릅니까? 겸손함이죠. 겸손함. 자랑은 교만인 거예요. 내가 뭐 이래서 받은 거 아니겠나, 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집안이 기독교 3대 집안이어서,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게 어딨습니까? 구원의 원리 복음만 생각하면 다 은혜로 받은 줄 알지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각 사람이 분깃받아 그것으로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지역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에서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의 지체로 주셨고, 한 가족의 형제 자매를 주셨고, 그에게 내가 없는 직분과 은사들을 주셨거든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없는 은사, 직분이, 선물이 그에게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아주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씀의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나는 필요합니다. 위로의 은사 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살이에 힘든 일을 겪을 때,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아주 낙심에 빠졌을 때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은사 받은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사람의 그 진실을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금세 일어나죠. 그런 은사 받은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남부제일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오신 한 장년분은 이거를 믿는데 1년 이상이 걸리셨어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주 믿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었다, 한 몸 한 가족다 믿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는지 압니까? 이걸 믿으면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든요. 남방이었던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결혼식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날부터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이제 막 섬겨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야 되지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주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되죠. 누가 날 때부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동시에 그의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섬김의 종, 내 것을 나의 것으로만 사용하지 못하고 나눠줘야 할 그런 삶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를 불보듯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한 몸 한 가족을 못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행함으로 그것을 아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고, 또 한 분은 이것을 강조할 때 떠나가신 분도 계세요. 아주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믿는 척하고 교회 남지 않고
떠나가셨어요. 아주 진실하지요. 그러니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 받음으로 우리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회원이라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 은사와 또 직분을,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 어린아이 4, 5살짜리 아이도 혹 믿음이 있어 교회 회원이 되었다면 그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가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여 어린아이여서 뭔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미약하지만 그 믿음에 따라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한 지역 교회에서 이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직분자라도 혼자는 안 되는 거지요. 여기 가족, 자기 친척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함께 다닙니까? 그 몇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몇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부름을 받아 천국 잔치가 펼쳐졌는데 그저 한 기통에서 그냥 김치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 몇 사람과만 살겠다는 것은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천국 잔치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해서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 은혜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 주심으로 그렇게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부제일교회 안에 누가 회원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회원이라야 그 믿음의 사람이요, 회원이라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길거리에 아무나 먼저 붙잡고 내 이웃이다, 내 한몸의 지체다, 내 가족의 형제자매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우리의 한몸, 한 가족인 것이죠. 남부제일교회 안에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돕는 배필이고 서로가 받은 것으로 섬기며 섬김 받음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한 몸의 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지. 전에 이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알지만 간과했기 때문에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눈빛이 그렇게 무심하며 그렇게 남보듯하며 그렇게 피상적으로 서로 대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 겁니다. 한 집안에 들어갈 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눈빛을 보냅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숙해서 철이 들면 부모에 대해 부모의 사정을 알고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돌봅니까? 다르죠. 그 눈빛, 그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눈빛이 다르죠. 서로의 마음이 다릅니다. 서로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지치들의 웃는 것에 함께 웃을 줄 알고 지치들의 울음에 함께 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 구원의 말씀에 따라 한 몸 한 가족을 아주 강조합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강조하여 뭔가 그렇게 구색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이런 성도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에 힘쓰는 것 너무 잘했다. 그것을 제가 요즘에 더 절실히 느낍니다. 코로나 이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를 무심히 대하고 자기 살궁리에 바쁘며 그렇게 교회가 더 연약해지고 약해진다고 아우성이지요.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아주 접촉하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갑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남남같이 살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아주 큰 위기에 있지만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누가 마스크 씁니까? 누가 내 옆에 부모가 자식의 감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 가족이니까, 또 사랑하니까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이기면서 감수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로서 이런 큰 위기 속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런 큰 위기 속에, 환난 속에 어떤 신앙, 어떤 믿음, 어떤 진리, 그 자신의 믿음의 생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받은 선물, 그 직분과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그 공동체로서 비로소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선물 받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면 모든 것 받아 충만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세상에 어떤 것들이 더 있어야지만이 충만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신 예수로부터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교회이지만, 분명히 교회이지만 어떤 교회는 이 충만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실망의 실망으로 아주 힘들고 괴롭고, 이 교회 좀 이렇게 떠나가고 싶다, 다른 교회 찾고 싶다, 기웃거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아주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째서 교회인데 모든 교회가 충만함으로 이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뭐 받지 못한 게 있습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다 받았어요. 근데 이미 받아놓고 충만하지 못하며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가난과 빈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인데 여전히 세상에서의 가난과 빈곤한 삶을, 그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수의 교회가 가난과 빈곤 속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제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그냥 아주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하여 무심하고 교회에 대해 실망하며 험담하며 그러면서도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또 조금의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험담과 미움과 분쟁, 분열들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어째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11절부터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모든 것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그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지요. 그 받은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누구만을 위하여 사용하냐면 나만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내 필요를 채우는 데만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지 않은 많은 지체들이 내가 받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난하고 빈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만 있지 나머지 수십, 수백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 스스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은혜의 선물인데 내가 구한다고 다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체를 통하지 않고 내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거 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12절에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 봉사라는 거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다른 사람을 섬긴다, 헌신한다, 돕는다,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내가 받은 것,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혹 그렇지 않다면 받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뭐 하나 더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개개인에서 한 지역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기 한 몇 분이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은 것으로 나를 위하여 섬긴다면, 그럼 저도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하여 섬기고 돕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신앙에서도 온전할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모든 필요에 있어서도 아주 충분한 사람이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일을 해서 내 밥벌이를 하고 먹고 살 그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구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나만 돕겠습니까? 아니죠. 저를 돕는 그것으로 또 다른 지체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거미줄의 그물망처럼,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섬기니까 100배 그 충만함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 위에 날마다 손을 뻗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뻗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것들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손을 뻗쳐 우리가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지 말고 교회에 구해라. 나에게 구하지 말고 옆에 지체들을 의지해라. 왜 옆에 지체들에 있어서는 무심하며 무관심하며 저들에 대하여 등을 돌린 채 왜 나에게만 손을 뻗치느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봉사가 중요한 거예요. 봉사. 마치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까지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있죠. 받은 것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왜 섬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왜 너는 주일날마다 강대상에 올라 왜 설교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렇게 봉사함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봉사한다, 섬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아주 원형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으로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그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겪고 살아가죠. 어디서 그렇습니까?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움켜쥐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특징을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없는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여 섬기고 봉사하지 못합니다. 아주 사랑이 그래서 우선이지요.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과부의 두랩돈 같이 그것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내어주는데 아주 인색한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당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그 생활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했죠.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내 믿음의 정도,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혹여나 적게 받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며 자기 더 먹을 것을 덜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커피 한 잔 사주고 식사 함께 대접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죠. 그러니 교회 안에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아주 넘쳐나요. 부족하다면 그리스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니 교회는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이웃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넘치는 이웃사랑이 있어야 자기 사랑을 몰아내고 또 몰아내고 이웃사랑으로 채울 때라야 우리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김으로 비로소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웃사랑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참된 믿음, 믿음의 열매, 믿음의 확증, 그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이웃사랑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행함에 있는 믿음의 그 행함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행함,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다 이웃사랑으로 얘기를 하죠. 이웃사랑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받은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삶을, 천국에 들어와 있어도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힘 의지하고 세상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으로 서느냐? 그 믿음을 세워 이웃사랑하는 믿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여기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집중하는 의미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금 직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직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그냥 목사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미 종결된 직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사도가 없죠. 더 이상 선지자가 없죠. 오늘날의 신사도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지 마세요.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는 이미 종결됐습니다. 복음 전도자, 교회들을 돌며 순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도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울리지가 않지요. 오히려 지역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 그 말씀을 듣죠. 우리가 편의상 목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목사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말씀으로 권하는 장로, 이 한 계열이거든요. 이 목사와 장로들이 그 말씀 전함으로 무엇을 세우냐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있는 믿음일까요? 이웃사랑이 있는 참된 믿음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자들로서만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죠. 모든 성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와 은사대로 섬기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이웃사랑을 하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요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직분과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운 그 목적을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다라는 것은, 여기 온전함은 자신이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여 자신이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 일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받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그 은사를 받았어요. 목사와 장로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감당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힘써 가르칠 때 모든 성도들은 점점 그리고 어느새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그리고는 전에는 자기 사랑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는 거지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세웁니까? 말씀을 전하는 직분받은 목사와 장로가 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결코 말씀 먹고 자라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이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그래서 항존직으로 이 교회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다, 이거는 해병대 정신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런 종신직이 아닙니다.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교회는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들, 힘있게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 권면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지요. 이름뿐인 직분은 교회 안에 무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죠. 그래서 항종직으로 그 직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의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의 수가 다르죠.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흐름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지역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각양의 은혜와 은사들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비로소 봉사할 수 있는데 말씀을 배우는 차이, 말씀의 지식의 차이, 믿음의 차이, 사랑의 차이, 그 차이가 교회 안의 충만함을 무너뜨리고 어느새 가난과 빈곤함이 교회 안에 닥치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말씀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죠. 여기 그래서 13절에 이런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 우리가 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어떤 일에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배우고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 된 교회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은 것으로 섬기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그 어느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충만케 되는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충만을 위한 모든 자원을 주셨고, 그 은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온전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교회가 비로소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실망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미와 아직의 구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우리 안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있는 이 싸움을 싸우는 이 시점 안에 교회 안에 실망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있고 진리 안에 하나 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망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충만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충만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충만함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서로 섬기면, 그 말씀을 함께 배우고 믿음을 온전하여 살아가면 우리 안에 충만함은 배가가 되고 내세의 영광뿐만 아니라 현세의 100배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아주 이름 있는, 제일 가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 말씀 권한다면 열심히 하라고 오늘 좀 설교를 할 줄 알았죠. 우리 청년들은 교회의 회원이죠. 교회 일원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고 형제들인 거예요. 그동안 배운 복음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배운 교회론이 있을 거예요. 배운 복음 따라 또 교회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청년의 그 시기에 모든 청년들이 다 동일한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체들이 그 믿음에서 연약하여 떠나가거나 또 갈등을 겪고 할 때 그 영향을 쉽게 받을 것이에요. 그럴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 값을 각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배운 말씀, 주신 믿음에 따라 살아감으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배운 말씀과 교회론을 따라 믿음의 길을, 교회를 사랑함으로 힘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 후에 또 어쩌면 5년, 10년 후에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이 말씀에 따라 힘써 살아감으로 충만을 누리며 더 아주 멋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안식 충만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고통 속에 살던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주셔서 각 지체들이 받은 그 은혜와 은사의 섬김으로 그 충만함을 누리는 남부제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겨 그 권위와 그 말씀의 앞에 복종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온전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맡은 또 교회 안의 목회자들과 또 그 장로님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 때마다 또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말씀으로 권하여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 충만함을 이루는 그 교회에 참 이 미랄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